조나단 하이트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레그 루키아노프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둘이서 최근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특이하게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미국 대학에서. 그래서 적은 책이 나쁜 교육입니다. 이거는 I 세대에 대한 연구입니다. I 세대는 뭐냐면 인터넷 세대인 거죠. 또는 혹은 또 이제 Z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995년 이후 출생입니다. 1995년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대학을 입학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젊은 세대, 1995년부터 지금 이후의 세대, 이걸 I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덜 너그러운 세대다, 편협한 세대다,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훨씬 앞세대,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죠. 밀레니얼 세대도 우리가 볼 때 자기만 알고 뭐 인터넷에 자기 사진 찍어 올리고 요구는 많고 뭐 책임은 안 지고, 이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심각한 세대가 이 I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태어나서 2000년까지 또는 1995년까지. 그리고 이제 95년부터는 벌써 세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형제 가운데 95년 이전과 95년 이후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세대가 달라서 그래야 돼요. 우리하고는 대화가 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고, 그 다음에 X세대고, 이제 뭐 하여튼 세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덜 너그러워졌을까? 편협하게 됐을까? 왜 불안해할까? 왜 우울증에 시달릴까, 아이들이? 원인은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늘 안전. 그러니까 세상은 위험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심해라, 뭐 만나면 뭐 조심해라, 인사하지 마라, 뭐 주무 먹지 마라. 늘 그런 걸 보고 배우니까 세상은 전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안전이 위협당하면 자기가 가만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편협하고 덜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 입시입니다.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력서 군비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군비 경쟁은 뭐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할 때, 소련하고 할 때 소련이 가진 것보다 하나만 더 가지면 됩니다. 그게 군비 경쟁입니다. 군비 경쟁의 특징은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적보다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군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대학교 보낼 때도 이력서 경쟁. 다른 아이가 뭐 갖고 있는가만 보는 거죠. 그럼 그 아이보다 너는 하나만 더 가지면 너는 대학 들어가니까. 이걸 이력서 군비 경쟁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딴 데 상관이 없어요. 딴 데 관심이 없어, 부모들이. 다른 아이 뭐 배우고 있냐? 다른 아이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계속 너 하나 더 해. 너 하나 더 해. 그러니까 일상적인 면을 살아갈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죠. 학업적인 면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살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돼서 대학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 있는 다양한 그런 학문, 다양한 강의, 다양한 가르침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18세가 되자마자 민주시민의 기술이 갑자기 터득된 건 아니다. 공부만 하는 애들이 18세가 됐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이제 자기 이제 학부모이죠. 중학교인데 졸업식에 와서 했던 연설을 인용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이제 아버지 대법원 판사가 이제 중학생 자기 아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당함을 좀 당해보라고. 그래야 정의가 뭔지 안다고. 여러분 좀 외로움도 좀 당해보라고. 왕따도 좀 당해보라고. 그래야 친구가 뭔지를 안다고. 배신도 좀 당해보라고. 그래야 충성이 뭔지를 안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는. 왜냐하면 그게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아이들 교회 보내야 됩니다. 학원만 보내가 절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다양한 아이들을 사귀고 만나야 됩니다. 비전트리 갈 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이가 드는 것만큼 온전한 어른이 됩니다. 어쩌다 어른 되면 그 어른은 굉장히 위험한 어른입니다. 사회의 짐이 되는 어른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어른들입니다. 나이에 맞게끔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겁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참 신실합니다. 그런데도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도 어쩌다 어른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지 어른이 되는 거지, 연수가 늘었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사랑도 자꾸 연습하고 또 회복되고 다시 시도하고, 그 전에 말씀드린 의로움, 깨끗함도 계속 회개하고. 여러분, 어쩌다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주님 오시고, 어쩌다가 주님 만나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잘 지킬 수 있을까? 자,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딴 건 없어도 믿음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돈 가지고 영원히 못 살아요. 건강 가지고 영원히 못 살아요. 세상 어떤 권례가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못 삽니다. 다 나이 들게 돼 있고, 다 아프게 돼 있고, 다 낙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생은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좋은 인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를 적을 때 지금 잘못된 기독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낮은 기독론, 특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인간으로, 낮은 기독론. 헬라인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육신을 입었을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은 부족한 게 많은 육신 아닙니까? 높은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이서 7절. 미워가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 쉬운 쪽을 택하죠. 유대인들은 자기 쉬운 쪽.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헬라인들은 자기 쉬운 쪽.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며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얻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셨다는 것을 동시에 그대로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교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입양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입양된 그 집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규율에 맞게 살아야, 이게 계명입니다. 3절에 가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이건 다 믿음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안 지키는 사람은요, 계명이 무거워서 안 지킨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지킵니다. 어떤 믿음요? 이 계명은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별로 안 지켜도 된다는 그 생각.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리고요, 이 계명 너무 무겁다는 이 생각. 여러분, 계명이 무겁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이 지금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 더해지는 것이 무겁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쉬라고 하셨는데 또 멍에와 짐을 주십니다.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져야 우리가 비로소 강해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부당함도 당해봐야 되고 외로움도 당해봐야지 내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듯이 멍에를 져봐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구나. 이것이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힘들어진다. 너 이거 하면 사탄이 이렇게 하죠.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그것까지 내가. 여러분, 안 그래서 그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뭔가 마음에 뭐가 떠오를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지금 나에게 속삭입니까?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믿음의 판단은 감각의 판단을 바로잡는다. 여러분, 감각의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감각의 판단은 믿음의 판단으로 교정돼야지만이 우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삽니다. 감각의 판단만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음성에 흔들립니다.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으로 감각의 판단을 다스린 사람은 알곡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렇습니다. 계명이 무겁고 가벼운 걸 다 떠나서, 계명이 이해되냐 안 되냐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계명이 가볍다는 말씀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 계명을 지거나 계명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계명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말고. 계명 없앨 수가 없어요. 여기 가도 계명, 저기 가도 계명, 오늘 계명, 다음 주 계명, 그 다음 2020년도 또 계명일 겁니다. 계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차에 순서가 있죠. 믿으면 태어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믿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요? 이 세상 주관자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기도거든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주권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나는 왕에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주권자가 누군가를 놓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아이를 교회 보냅니다. 시험이 있어도 교회 보냅니다. 왜? 이 아이의 주권자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요,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가져오라는 뜻은 그냥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물질이냐 아니냐, 바로 그 싸움이에요. 세상은 물질 없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서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다.
자, 여러분, 이 물과 피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창에 옆구리를 찌릅니다. 다른 옆에 있는 그 제수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제물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참 이 로마 병정 그 뜻도 모르지만 그냥 창으로 찔렀어요, 그냥. 근데 창을 찌른 순간에 물과 피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적다가, 요한복음을 적다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이걸 보니가 증거하여 가로되 진실로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와 다른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와 똑같은 물과 피인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셨던 거죠. 또 초대교회는 이 물과 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고 이 지금 요한 1서를 적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이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물입니다. 피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 요게 피입니다. 세례는 시작이고 피는 완성입니다. 세례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피는 완성 끝입니다. 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못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했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희생이 없어서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열매 맺으려면 마지막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겸손하면 이기고, 순종하면 이기고, 희생하면 이기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믿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와, 이 열쇠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주권자인 겁니다. 이분이 열어야 열립니다. 이분이 안 열면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닫힌 것 같아도 그분이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열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열쇠 갖고 계세요. 그분이 열으라고 허락해야 열리는 거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진리 위에 서는 사람이 이깁니다.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거합니다. 물과 피를 증거하고 성령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심을 증거하고 이 성령은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이 되도록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도록 진리가 확신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나태주 시인 여러분 아시죠? 불꽃 시인이라 알려진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2007년입니다. 췌장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가 3월 달에 이제 죽을 줄 알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장기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대표 이효주에게 너는 이제 교장선생님 곧 돌아가실 거니까 장례식에 이걸 읽어야 돼. 너 추도사를 하나 준비해라. 학생 대표로. 그래서 이효주가 이제 다 적은 겁니다. 아, 우리 교장선생님 참 두 손 모아 편안하게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선생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이 시와 함께 교장선생님을 지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2019년 10월 29일 책이 하나 나와요. 살아계시면서.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 사경을 헤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원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였고 본인도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는데 한 감리교 목사님이 신방 와서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리고 병상 중에 십계명을 외웁니다. 십계명을 외우다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구절에 딱 와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문안에 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제사 못 지냅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다 동생에게 줄 테니까 아버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의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회복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미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번 수술도 받지만 결국 몸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10월 29일 날 참 병상 산문집을 내면서 이 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여진 글들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내 영혼과 내 몸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적으로 다시 태어난 걸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의심하지 않겠네라는 그런 그 복음성가입니다. 누가 이제 곡을 붙였는데요. 이제 이 곡의 가사를 적게 됩니다. 나 많이 어리석어 주님을 몰랐었네. 말로만 안다 하며 참으로 몰랐었네. 벼랑 끝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워라, 고마워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의 영혼 주님께 맡기겠네. 의심하지 않겠네. 주님께 맡기겠네. 의심하지 않겠네. 여러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 의심했기 때문에 그 귀한 축복의 자리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무겁지 않다면 안 무거우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 그리고 오늘도 열쇠는 그분이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그 믿음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 가운데 신행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는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은 잘 믿는지. 예수님 이제 3일 있으면 성탄절,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동방박사들 별 보고 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목자들 천사의 음성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영생도 얻고 하나님 계명 잘 지켜 늘 안전하고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싸움에서 물러서거나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진리에 서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